요한복음 10장 38절부터 11장 4절의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봉독합니다. 그들이 길을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 네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로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아멘. 두 가지죠. 하나는 선택, 하나는 기도입니다. 사람은 어느 때나 선택을 해야 돼요. 여러분도 어떤 일을 할 때 꼭 선택을 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고 거기다 시간을 소비하고 그래서 어떤 일을 준비해 가잖아요. 그건 사람이 시간을 사용할 때 선택을 잘해서 그 선택이 옳게 되고 자기에게 유익하게 되는 그 선택을 해서 시간을 쏟아붓게 되면 그것으로 열매가 맺어지잖아요. 그렇죠? 어떤 결과가 오죠. 선택이 그렇게 중요해요. 신앙에 있어서 선택은 더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올바르게 믿고 그 방향으로 선택해서 가게 되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찾아내느냐는 거예요. 그 문제는 거기에 있어요. 그것을 할 수 있다면 그건 대단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느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그것을 중심으로 여러분의 삶에 모든 것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행해지도록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인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선택하고 말씀을 믿음으로 이렇게 영접되어져서 우리 심령이 말씀을 확실하게 믿게 되면 하나님은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도록 역사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들을 때 헐렁헐렁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지나가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안 살아주면 여러분은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없는 조건이 뭐냐면 죄 때문에 못 쓰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3장에도 나오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죄가 있으면. 응?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그 구속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그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씻은 바 돼서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인간적인 선택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이 말씀을 중심으로 딱 믿고 들어가서 순종하는 삶으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자 여러분이 어떤 일을 배웠어요. 학교에서도 실습을 시키잖아요. 어떤 일을 하면. 그러면 그것이 잘 숙련돼서 하면은 그걸 어떻게 돼요? 합격이 되죠? 응? 자,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잖아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사라지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게 중심도 옳고 행위도 옳으면 합격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말씀을 선택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깊이 듣지 않으면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지키지 않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 나오죠. 네? 자, 예수님이 지금 뭘 집중하고 있습니까? 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마르다와 마리아 어떤 쪽을 칭찬하고 있습니까?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나사로의 동생 같아요. 나사로. 응? 나사로. 근데 예수님이 그 집을 자주 갔습니다. 근데 이것만 기록해놨어요. 딱. 그 집에 가서 마르다라는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을 해서 들어갔는데 마리아라는 동생이 주의 발치에서 말씀을 듣고 있어요. 자, 보통 사람이 오면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합니까? 집에 모셨으니까 그 뭐라도 대접을 해야 되잖아요. 응? 그러니까 언니 되는 마르다가 분주하게 이제 먹을 거라도 좀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은 연상이 되죠. 자, 준비하는 일이 아주 많아서 분주해. 혼자 막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해서 좀 주님을 대접을 잘 해드려야지. 준주한 거예요. 가서 보니까 동생이 예수님 앞에 앉아가지고 끔찍도 않고 앉아있는 거예요. 자, 39절에 주의 발치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듣더니, 그러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동생은 끔찍도 않는 거고, 마르다는 예수님에 대접하려고 분주하게 막 움직였어요. 그래서 그 동생, 예수님과 동생이 같이 앉은 그 자리에 가서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건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뭐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니는 동생한테 응? 나를 좀 도와주라고 얘기를 하라는 말이에요. 지금 왜 내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지 않습니까? 열심히 좀 준비해서 주님 대접하려고 하는데 왜 가만히 있도록 놔두십니까? 동생을 좀 명령 좀 하십시오. 일하다고 나를 좀 도와주라고. 그런 말 해야 해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언니 입장에 그럴만 하죠. 언니랑 일하고 있는데 동생은 앉아가지고 주님 앞에 딱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럴 수도 있을 것이며 생각 속에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니? 여러분이 읽으셔야 정확하게 이해를 해요. 41절, 42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랬습니다. 마르다에게 명령합니다. 두 번이나 불렀어요. 마르다야 하면 되는데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 두 번이나 했어요. 이것은 굉장히 간곡하게 부탁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름을 더 불러주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부르는 것이 한 번만 불러도 되잖아요. 그렇죠? 두 번을 불러. 마르다야 마르다야 무엇이 중요한지 아느냐? 또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자,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라. 뭐 이것저것 하면서 어떻게 주님께 잘 좀 대접해 드릴까? 뭐 그거 생각하는 거겠죠. 그래서 주님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어디가 편히 들어있어요? 마음에? 음식에 들어있는 거예요. 주님께 대접하는 음식에 마르다는 온통 마음이 쓰이고 있어요. 그죠? 큰 의미가 있을까요? 주님 뭐라고 평가하시는지.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도 괜찮아. 응? 그것으로 만족해.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고 했습니다.
좋은 편. 이 좋은 편이 뭐예요? 여러분은 뭐 하는 게 좋은 편이에요? 이기는 편이 우리 편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은 좋은 편을 선택했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무엇을 먹고 마시고 어떤 일을 하고 막 이런 것에 초점 맞춰서 행위적인 것으로 주님을 대접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로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찾아가느냐?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주님 편에 앉아서 듣고 있는 그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렵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에 내가 방문을 했어요. 그러면 차 한 잔이면 좋게. 정말은 나는 뭘 하러 갔다? 음식 잘하나 보러 간 게 아니고 뭘 주나 시험한 것도 아니고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이 가정이 축복을 받기를. 응? 그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보통은 어떤 신방을 하게 되면 어디에 목적을 많이 둬요? 대접하는 거. 뭘 많이 드려야 돼. 그러면 기뻐할까? 만약에 주님의 심령이라면 그런 것 별로 안 기뻐해요. 정말로 말씀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됐는지 주님 편에 좋은 편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이 말씀 주시는 말씀을 받는 자리에 섰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물론 목사, 목회자마다 다르겠죠. 근데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받았다면 주님의 말씀을 받아야 살기 때문에 내가 받아서 먹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아유 고맙다고 그거 말 한마디 받는 그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이 진실한 심령이라 그 말이에요. 제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이게 뭐 대접하려고 하면 막 분주하잖아요. 이것도 준비해, 저것도 준비해, 잘 보여야지, 잘 대접해야지. 물론 그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내 마음에 말씀을 받을 준비가 안 된. 그래서 행위로 주를 영접하려고 하는 것들은 주님이 배제시키는 거예요. 음식 안 중요해. 몇 가지 맞으면 한 가지도 괜찮아. 그냥 빵만 있으면 빵만 가지면 돼. 차가 있으면 차만 가지면 돼. 포도주 있으면 포도주만 주면 돼. 그 당시에는 포도주가 음료수처럼 마셨으니까. 응? 별 의미 없는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음료수, 그러니까 음용수, 물 같은 거. 돼, 그러면. 그게 차나 마찬가지야. 한 가지도 좋아, 한 가지라도. 아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보는 그 눈을 가졌다면 그렇게 대접받기를 원해요. 그리고 주님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뺏고 빼앗는 것입니까? 우리가 보기에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우리 눈은 그래요. 근데 주님은 빼앗는다고 얘기했어요. 훔쳐간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리를 빼앗기면 안 되는 거죠. 훔침을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살리라. 하나님 말씀으로 생명을 얻으리라.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그리워하고 주님의 말씀을 찾고 있는 사람을 주님이 지금도 보는 거예요. 지금 찾아오셔서.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이유가 주님을 지금 만나고자 하는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예배 통해서.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찾는 예배 가운데 영과 진리를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렇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영을 중심으로 예배하는 자 가운데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분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만나면 하나님의 기쁨을 주십니다. 그럼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예배 하나님 참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 이 믿음만 있을 뿐 아니고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도 생기고 감사도 있고 위로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도 느끼고 이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심령이 그런 변화가 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그런 걸 경험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 안에 들어와서도 예배 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명승명승하고 가. 예배 드렸을까요? 하나님이 찾으셨을까요, 사람? 말씀을 들을 때는 좋은 편에 사야 됩니다. 좋은 편. 행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중심이 온전하지 않으면 행위는 다 거짓이 됩니다. 위선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믿지 않고 있는데 믿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진짜 믿지 않고 있는데 믿는다고 하는 것처럼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위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나오는 그 예배의 자세가 딱 되어 있어야 돼요. 예배자의 자세. 그래서 이것이 순환이 돼야 돼. 믿으니까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니까 은혜 받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순환. 선순환이에요, 이것은. 악순환이 되면 예배 드리는데 은혜 못 받으니까 예배 드리는데 또 생활하는데 또 잘못 살고 또 와가지고 또 예배 잘못 드리고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한 번이라도 제대로 예배 드릴 그 자리를 찾아내야잖아요, 여러분. 그죠? 예배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선택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예배 드리자, 우리. 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 중심이 탁 세워져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 돼서 만나주시면 그날은 기쁨으로 충만할 것이다. 하나님의 예배 드린 자에게 임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리아는 지금 좋은 편에 섰기 때문에 이건 빼앗을 수 있는 이것은 축복의 자리예요. 영적으로 보면 지금 사람들이 볼 때 마리아가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는 시각은 바쁜데 앉아가지고 그러고 있는 모습. 자기는 바빠 죽겠는데 분주하게 막 일정을 준비하느라고 바빠 죽겠는데 앉아있는 모습. 이것이지만 주님이 보시는 마리아에 대한 시각은 그 말씀을 받고자 하는 중심이 찾아진 그 사랑을 주님 보시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잘 찾으셔서 주님 편에 서는, 주님 편에서 말씀을 듣는, 주님이 기뻐하신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그 선택을 하시고 거기에서 주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임재하지 않고 말씀과 함께 하지 않는 신앙은 다 가짜예요. 왜? 말씀으로 일을 하시니까. 성경에 보니까 전부 말씀으로 일하신 것이 나와요. 말씀. 그러니까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요. 말씀은 성령과 함께 오셔야 되기 때문에. 빼앗기지 않으랴. 빼앗기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도. 네? 예수님 말씀을 들어왔을 때 내가 이 말씀을 들어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 영광이 되리라. 하나님의 자녀 자리를 찾고 본분을 찾고 청소년은 청소년의 본분이 있잖아요. 그때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또 청소년 이제 대학교 가면은 그때 놀지 못하고 못 논다고 또 놀라니 그게 청소년의 본분 아니에요. 그죠? 일생을 준비해가는 과정이잖아요. 학교라는 것이. 네?
거기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나중에 나이 먹고 후회해. 왜? 그 시간은 똑같이 주어진 거잖아요. 고등학교 3년, 중학교 3년. 똑같이 주어진 거죠. 근데 그 중에 최선을 다해서 내 인생이잖아요. 다른 사람이 살아줄 것이 아니고 내가 사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서울에 올라가서 어떤 교회에서 들으니까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형님이 엄청 무서워가지고 동생을 갖다 놓고 고등학교 딱 들어갔는데 공부를 안고 노니까 형님이 딱 대놓고 그러더래. 야, 너 3년 재밌게 놀다가 30년 고생할래? 3년 고생하다가 30년 편하게 살래? 그 말 들으니까 정말 깜짝 놀랐대요. 생각도 못한 말을 들은 거예요. 지금 충격이 왔어요. 그때부터 공부를 엄청나게 했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진짜 열심히 공부해서 미래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믿음을 키워가면 여러분이 그릇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시간을 줬는데 그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시간을 허비하는 것도 죄악이에요. 내 인생을 위해서,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나의 편함을 위해서, 내 몸을 위해 살아가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 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뭘 보시느냐 그러면 여러분이 시간 사용하는 방식에서 여러분을 위해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시간들을 하나님은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천사들이 다 하나씩 딱 붙어 있어요. 그리고 행위책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녀석은 이 시간에 몇 시에서 몇 시까지 뭐 했어. 다 기록되나. 여러분 일생이 다 기록되어 천국에 가 있어. 천사들이 그걸 다 보고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얘는 여기서 이렇게 놀았어. 이건 자기만 위해 살았어. 하나님 믿지 않았어. 그래서 행위책에 죄가 가득 차 있으면 절대로 예수를 믿었다는 그 껍데기 하나 가지고 천국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잘못 따른 삶이 주님의 보혈로 씻어져서 그 죄가 싹 지워져야 돼. 그 행위책이 깨끗해져야 돼. 선한 생활만 한 것만 남아야 돼. 알았어요? 주님의 보혈이 없으면, 주님을 진심으로 안 믿었으면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는데 지금. 시간 사용 잘 하셔야 돼요. 선택 잘 하시고 최선을 다하세요. 근데 여러분은 청소년기이기 때문에 그냥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사람이라면 호출한 사람들, 콜 받은 사람들은 가능해요. 사무엘처럼 받았잖아요. 콜을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 서원해서 바치는 자녀니까. 그렇지 않은 자녀들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시간 가질 수 있어요. 그건 문제가 별로 크지 않아요. 주님을 떠나서 주님과 관계없는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그 생각도 모든 게 맞춰져 있는, 초점이 잘못 맞춰져 있는, 포커스 이동하지 못하는, 사고가 굳어져 가는 그런 자녀라면 심각해요. 주님이 안 보이고 세상의 즐거움이 보이고 여러분이 놀고자 하는 것들이 보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연속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지금 점점 생명에서 멀어지고 지옥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이 말씀을 받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버리라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엎드리는 사람들은 생명에 가까워져서 천국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례길이에요. 이 길 잘못 들어가지고 넓은 길로 가버리면 세상이거든요. 그것은 망하고 힘들지만 고달프지만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리라 그래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면 좁은 길이에요. 그럼 생명을 얻는 자가 돼서 영생을 얻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좁은 길 넓은 길로 만들었어요? 정말로 좁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넓은 길 가기가 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멸망은 하기 쉽고 생명은 얻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네,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어디에 초점 맞춘지 알겠죠? 네?
여러분을 설득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듣고 분명히 판단하셔야 돼요. 지금 들었는데 핑계할 수가 없어요. 나 안 들었어요. 몰랐어요. 몰라도 얻어맞아요. 마지막 날에는. 악한 종이 되는 거예요. 몰라서 못했어요. 그때 이해를 못해서 그랬어요. 그 인생이 쭉 살아왔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누가 책임지는데? 여러분이 그 복 있는 종에 대한 설교를 들었어야 되는데 그래야 무슨 말인지 알지. 자, 두 번째,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니까 제자 중에서 하나가 와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데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그 기도 9절부터 13절 그 기도가 다 들어있지는 않아요. 온전한 기도는 아니에요. 이게 누가복음에는 몇 가지 기도만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내용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 주기도문 기도 드리잖아요. 그 기도가 다 들어있지 않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그렇게 하잖아요. 여기는 아버지여. 이렇게 하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한 가지는 자 아버지를 상대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응?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어요.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어요. 그럼 누구가 그렇게 아버지라 불러요? 진짜 기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자녀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걸 못 찾았으면 더 열심히 기도해야 돼. 더 멀어져. 내가 아들인지 몰라. 안 믿어져. 그 말이. 그건 아직 믿음이 없는 거예요. 가짜야. 응? 내가 지금 가짜야, 신앙이. 왜?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보혈을 흘려가지고 그 다음에 아버지 관계를 다시 살리는 부활이 이루어져서 생명을 주셨잖아요. 예수님 다 줬다고 기록해 돼 있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믿으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믿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때. 응?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는 어때요? 그냥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왜? 여러분을 낳았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예수님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이 기도문은 누가 드리는 기도냐? 자녀가 드리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응? 여기에 주기도문 드립시다 그러면 주기도문을 하는데 자녀의 마음이 아니니까 그냥 무슨 주문 외듯이 한번 쏙 지나가면 기도를 하라고 주신 건데 기도가 아니고 주문하는 것처럼 쏙 지나고 말아요. 마음도 안 담겨져 있고 소원도 안 들어있고 그 안에 아무것도 담기지 않다면 이거 가짜 기도고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자녀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면 그건 자녀의 마음이 찾아진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기도가 어렵다는 것인데 그럼 이것도 모르면 자녀의 삶을 어떻게 살아요? 성경 말씀대로. 그럼 여러분 예수 믿는 것 그냥 믿어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녀의 자리를 찾아야만이 구원받아요. 예수 믿고. 마음이 찾아져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마음이 찾아져서 아들의 마음이 찾아져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들의 마음. 여러분이 부모님 향해서 아버지, 어머니 부르잖아요. 그럴 때 진짜 마음을 담아서 부르잖아요. 거기다. 그렇죠? 마음도 전혀 없는데 그냥 내 필요에 따라 부른 사람은 자식은
타산적인 자식이야. 이건 불효자가 될 수 있어. 진짜 불렀어. 아버지. 내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의 필요만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아버지의 필요가 되어드리고 아버지의 기쁨이 되어드리고 뭔가 효도할 수 있는 마음,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효도잖아요. 방식이. 그 마음을 찾은 사람이 그렇게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아버지 돈 주세요. 용돈 주세요. 뭐 주세요. 달라고만 하면서 자기는 앞에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자식은 불효자지. 철저하게 성경은 여기 기도는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어떻게 해드리기를 원하시는지, 아버지가 어떻게 우리에게 대접받기를 원하시는지, 아버지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알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자녀의 마음은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그게 기도하는 거죠. 자기의 욕구를 달라고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것은 타산적인 기도예요. 예수님은 자기 걸 구하라고 하지 않아요. 지금 저 기도문에 자기 거 가르치는 뭐예요?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 양식이 한 가지만 있겠어요? 먹는 양식만? 먹는 양식도 있고 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잖아요. 사람이. 그죠? 우리에게 주어야 할 건 그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죄를 서로 용서하는 거. 하나님 우리 보호해 주는 거. 악에서 구해 주는 거. 그런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는 거. 우리가 보호받는 거 하나님께로.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바르게 하고 자녀들은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그게 찾아진 사람이 자녀의 자리에 찾은 사람이에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 이름은요 너무 크고 존귀하기 때문에 막 부르지 않아. 이 세상에 아버지 함자도 아무렇게나 부르면 돼야 안 돼요. 그렇게는 안 배우잖아 우리가. 그죠? 근데 하나님의 이름은 더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정말로 모든 신보다, 모든 세상의 어떤 것보다 그 높은 위치에 구별돼서 계시는 이름이에요. 자, 신이 다 있다면 신 위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 부분이 있죠. 그럼 신은 높잖아요. 사람들 사고에. 그게 다 그 위에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여김을 받으셔야 맞아요. 그 이름이. 그렇게 높아요. 세상과 구별되어 있어요. 세상에 그 이름이 섞어져 있는 무슨 신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은 구별되게 사람들이 높여야 되는 거예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저는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고 있어요? 내가 그 마음을 가졌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존귀하고 그러니까 경외를 해야 돼. 들고 떨림으로 주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응? 그 심령을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왜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거. 임한다는 것은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임하여 오는 거예요. 내려오는 거예요. 검다운데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자, 내려오셔서 나라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나라는 뭐가 있어야 돼요? 주권. 우리 세상에 많은 민주주의 그런 것에 속한 것이잖아요. 그것은 왕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럼 대통령은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이렇게잖아요. 아니에요. 여기는 왕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 우주의 대주제, 가장 크신 황제와 같은 분이야. 최고 높은 분이야. 중국에서는 하나님을 상제라고 부르잖아요. 상제. 옥황상제를 들어봤어요? 상제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제일 높은 자리에 앉으셔서 다스리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응? 그래서 나라가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이 지금 다스리고 있지만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여러분 다스림을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스림 받고 있을까 안 받고 있을까? 여러분 다스림 받고 있어요? 몰라요, 영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임재해서 나를 다스리고 계신 것을 몰라요. 그렇게 다스림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안 믿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무수부지하십니다. 안 계신 것이 없어요.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몰라요. 믿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산에 가도 계시고 어디 가도 다 계시더라고요. 바다에 가도 계시고. 하나님 다 계셔요. 우리 믿는 마음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거기 안 계신다고 하면 우리 믿는 마음이 끊어지죠. 영이 안 계시니까. 근데 안 끊어져요. 어디가 있어도 하나님은 똑같이 계셔요. 응?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임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거예요. 나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본 사람. 그 다음에 날마다 우리 양식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양식일 수 있어요. 먹는 양식. 실제적인 양식. 두 번째는 우리가 영적인 양식. 두 번째 할 수 있죠? 두 가지. 그 다음에 우리가 죄지은 사하여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자, 여러분 죄사함의 원칙은 뭐예요?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 용서를 해달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용서하지 않으면서 용서받기를 원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아요. 나는 저 사람 미워하면서 다른 사람 나는 전혀 안 미워하기를 원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걸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자, 여러분이 나에게 죄를 지어서 잘못한 사람이 있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 죄를 여러분 사해 달라고 해서 사해 주면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런 원칙이에요. 자, 나는 나와 사람의 원수 관계라고 생각해봐. 한 사람이 A와 B가. 근데 A가 잘못한 사람 B가 잘못하지 않은 사람인데 원수가 됐어. 그러면 A가 용서를 빌려와야 돼? B가 용서를 해줘야 돼? 어떻게 하는 게 맞아요? 성경에는 하루에 7번씩이라도 내가 회개하노라. 죄를 짓고 나서 내가 잘못해서 미안해. 그렇게 와서 용서를 빌면 다 용서해 주라고 그랬어요. 근데 용서를 빌지 않는데 용서를 해줄 수는 없는 거예요. 왜? 관계 회복 안 되잖아요.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나는 원수를 선대할 수는 있어요. 내 쪽에서는. B가 저 사람이 회개하고 나한테 하지 않아. 잘못했다 하지 않아. 근데 나는 원수라고 생각한다면 그 원수를 대해서 선하게 대할 수 있어. 응? 그건 가능해요. 근데 관계가 회복될까요? 그 사람의 마음에서 풀고 잘못을 용서해야 관계가 맺어지겠죠.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도 하나님께 용서를 해달라고 하는 우리 죄는 어떤 죄냐면 이 세상에서 조금 원수 맺는 그런 죄가 아니고 우리 죄는 아예 죽어야 돼. 영원히 죽어야 될 죄악이야. 근데 우리가 그 죄를 용서받으려고 하면서 이 사람들 사이에 조금 맺어지는 조금 잘못된 것들을 그런 거 가지고 죄를 지었다는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고 내가 영원히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겠어요? 영원히 지옥에 가야 할 그런 죄인데 그런 죄를 용서받으면서 나는 조그마한 것도 죄를 용서하지 않는 용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기도를 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 누구예요? 나에게 속하신 사람이 우리고 또 나에게 속한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나에게. 예? 그죠?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들 죄도 요 안에 들어있는 우리라고 하는 같은 무리에 있는 그 사람이 잘못된 죄도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다 관계성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죄를 혼자 지어요? 여기 지금 관계의 죄를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서로 우리가 우리 사이에 들어있는 죄잖아요. 여러분이 같이 있는 동료들, 친구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만 하는 거예요. 다 용서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용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했어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시험 받는 것은 뭐예요? 뭐 때문에 받아요? 이 마귀의 계략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근데 마귀의 계략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그 무엇인가는 잘못된 사고로 들어가기 때문에 마귀가 사용하는 거예요. 올바른 마음 가지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있다면 그렇게 되진 않아요. 마귀가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걸. 근데 나도 미워하는 마음이니까 뭔가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관계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거 다 이게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이 선택을 잘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자녀의 자리를 찾은 아들, 딸이 되어야 한다. 자녀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 대해서 그래야 기도하신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 주님이 아들의 자리를 찾아줬잖아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답이에요. 그분을 믿고 의지해서 아들을 찾았으면 내가 아버지를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그럼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라 부르는데 우리 아버지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이렇게 믿음이 없으면 기도를 이게 해마나 마나 이거 뭐요? 주문하는 거예요? 주 기도문 이렇게 주자고 문자만 하면 주문 되는 거예요. 기도가 빠지면 주문 되죠? 주문 되는 거예요. 기도가 못 되고 여러분의 믿음으로 잘 승리하려면 예수님 안에서 꼭 아버지의 아들, 딸이 돼서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기 바랍니다.